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이 넷째 천사,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전하는 믿음의 실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그 순종과 헌신 자체까지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직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희생만이 구원의 근원이며 그리고 그분의 죄 없는 온전한 생애만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째 천사는 이 하늘 성소를 이제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계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이 끝나면 이 성소 정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다니엘의 예언은 셋째 천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1844년 이후에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소 정결, 곧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의 인치는 사업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임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이 14만 4천인들은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처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성소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성소 중보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상응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각 시대의 대쟁투 623페이지 말씀에 있는데, 각 시대의 대쟁투 6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의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리뷰 앤 헤럴더 1890년 2월 11일자의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을 죄로부터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고 계신다. 우리도 또한 지상에서 영혼의 성전을 그 도덕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함으로 그분과 조화되게 일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제 이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혼의 성전을 도덕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이제 정결케 함으로 그분과 조화되게 일하여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참으로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되고자 노력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실 것인데, 죄인들은 이 타락한 죄인들은 정말 스스로 결코 완전하게 될 수가 없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에서도 이 평강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희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굳게 하실 것이며 강하게 하실 것이며 털을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과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를 우리는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넷째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신 바를 이룬다면 우리는 믿음의 표준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 결코 부담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명령과 그리고 그분의 허락의 말씀을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명령 뒤에는 반드시 명령과 함께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하라고 그분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에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과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이라는 믿음의 표준에 도달하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 완전의 표준에 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행적 531페이지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적 53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본을 두신다. 이것이 바로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갖고 왔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에 도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초청과 함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을 높이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준을 높이 세운다면 그 표준에 맞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최고의 표준, 이 지성소에서 간합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모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모본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아니면 이 지성소의 중보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이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것에 관련된 이 선지자의 말씀은 실물교훈 330페이지에 있는데 실물교훈 330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보시면 주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표준을 그리스도의 의의 표준에 미달되도록 표준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시대 때는 이것이 빛이기 때문에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허락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완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천사가 가르치는 이 믿음의 도를 활용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허락과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친히 완전하게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표준을 높이는 그 일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신 바를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넷째 천사가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날 이 넷째 천사를 통하여 역시 두려워 말고 내 말을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에 걸린 자를 고치셨던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누웠던 침상을 들고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넷째 천사가 제시한 그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그 표준을 높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섯째 천사가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섯째 천사를
이거는 이 넷째 천사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 재림교회 안에서는 거의 없지만 이 재림교회 밖에 있는 이 독립선교단체에서 보면은 간혹 이 넷째 천사는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섯째 천사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 다섯째 천사라는 말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물론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고 이후에 계시록 18장에 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라는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는 두 천사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지지난 시간에 이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계시록 18장에 이 언급되어 있는 두 천사를 우리는 넷째 천사 그리고 다섯째 천사라고 각각 이름을 이제 부르기로 했다고 말씀을 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천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의 지성소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의 이 기회를 주셨는지 이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 1897년판인데요.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 아시죠? 그분께서 쓰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6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고 화이 선지자께서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라 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셨듯이 이 다니엘과 계시록 강에는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 쓰신 이 강에서는 화이 선지자께서도 인정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믿을만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마지막 종교 개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하늘에 다섯 사자들이 있다. 이들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며 그리고 이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는 넷째이며 다섯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라고 표시된 이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마지막 지성소 사업에 이 5번의 기별이 주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광야 시대의 역사랑 유대인의 역사는 우리에게 표상과 거울이 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데 그래서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성소 진리에도 이 다섯 천사로 이 구속 사업이 이 끝날 것에 관련된 표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의 기구들을 보시면 기둥과 그리고 앙장, 널판 등에서 우리가 성소보험의 기구들에서 다섯이라는 이 수요와 치수들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절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10절 이 쭉 찾아보시면 제가 이거 하나하나 정말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성소 모세 성소에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성소 뜰로 들어갈 때 그 기둥이 5개이거든요. 기둥이 5개. 정말 제가 오늘 이것을 찾으려면은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대충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제물이 5마리의 이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양과 염소가 각각 5마리씩 드려졌는데 이것은 뭘 표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제물이 양 5마리, 염소 5마리임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조상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아들이 5입니다. 본처에게서 이제 3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말, 유다의 며느리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기한 게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는 쌍둥이 천사인데, 왜냐하면 계시록 18장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헐빛 보시면 한 천사만 이제 있는 걸로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18장에는 2천사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8장 1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는 이 넷째 천사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라는 이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께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에 쓰신 5째 천사는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라는 이 말씀처럼 5 천사가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유다에게 이 다말이 이 계시록 18장 천사를 나타내는데, 이 다말이 한 아들만 둔 것이 아니라 쌍둥이 아들을 두었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인데, 처음에 이 세라가 이 손목에 이렇게 세라가 먼저 터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산파가 세라의 손목에다가 홍사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라가 이제 그 5번째, 그러니까 유다의 5번째 아들이 되는데, 이 5번째 아들이 이 손목에 홍사를 메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5 천사의 오늘날을 말하면, 오늘날 현대 진리를 적용시켜 보자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5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너전비를 이제 받게 될, 그렇게 함으로 정말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속죄의 혜택을 완전히 받은 것이죠. 다섯째 천사들이. 이들이 완전히 정결케 되어서 보혈의 능력을 완전히 힘있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표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다 이 다섯 아들, 이 다말의 이 본처에게서 이제 셋이 났는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본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18장은 정말 이것은 조직도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고 번듯한 교단도 없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참으로 비천한 다말과 같은 랍비의 교육도 받은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깊이 탐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품성의 완전을 향해서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너무나 갈급하고 있는 그 무리들임을 볼 때 참으로 이것이 어쩌면 이렇게 신기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의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한 개였는데, 그리고 떡상도 한 개고 촛대도 한 개였죠. 그렇지만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5개로 정대가 되었습니다. 이 물두멍도 5개, 떡상도 5개, 촛대도 5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5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이 골리앗은 사탄을 이제 표상하는데, 사탄이 완전히 사탄의 참소가 완전히 끝났을 때는 그 5 천사들로 인해서 이제 너전비를 받고 14만 4천의 수요가 이제 완전히 계수가 되었을 때 사단의 운명은 끝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할 때 제사장에게 받은 떡덩어리가 몇 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이 성소의 떡인데, 성소의 떡 5개를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이사야 19장 18절 말씀, 여호와를 가리키는 이 5 성읍이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 30장 17절에 보시면 이 5의 꾸짖는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이 꾸짖으니까 1000명이 도망갔고, 그리고 5이 꾸짖으니까 다 도망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의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의 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우리에게 좁은 길, 지성소의 길인 주님의 걷기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기별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을 표상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이제 51절에 있는 말씀, 한 집안에 5이 있는데 셋과 둘이 분쟁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과 둘은 분쟁할 가족이 아니고 서로 연합하고 화목해야 될 가족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 집안에 5이 있고 셋과 둘이 있는데, 이 셋은 계시록 14장에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자들을 표상하고,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을 표상한 반면에 이 셋과 둘에서 둘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을 표상함으로써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계시록 14장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18장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연합을 해야 이제 늦은 비를 받고서 이제 하나님의 이 사업을 온전하게 이제 마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연합해야 될 5 식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참새 5이 아싸리온 둘에 이게 팔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정말 이 5 천사의 기별이 경솔하게 취급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헐값에 팔아버린 5번의 기별이 경솔하게 취급되는 무관심하고 이런 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시면 보리떡 5개의 그 표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 보리떡 5개, 이 복음의 5번의 복음이 5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것을 이제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5 천사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5개의 그 떡덩이를 이제 5,000명에게 먹이셨는데 그것을 먹고 그때 전했던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5개의 떡덩이로 부풀린 이 생명의 떡을 그들이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듯이 역시 마지막에도 이 5번의 기별을 받을 이 세천사의 기별을 세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기별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 일꾼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20장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루에 포도원을 이게 추수하기 위해서 5번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이 11시에 들어온 일꾼이 5째 천사입니다. 이 5째 천사의 이 일꾼으로 이 모든 추수가 마무리되듯이 14만 4천인들이 11시에 들어온 5째 천사의 운동으로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질 것을 표상하고 있고 정말 5째 천사가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음을 감안해 볼 때 이 14만 4천의 수요는 거의 처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천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들은 슬기로운 5 처녀였습니다. 5 처녀.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받아들였고 미련한 처녀들은 거절했듯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분의 기름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기름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것을 이 재림 성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준비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레위기서 19장에 보시면 1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나지가 않는데 레위기 19장 셋째 천사로 이 사업이 맞춰지지 않고 이 5째 제5년 5째 천사 때에 정말 먹을 만한 품성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늦은 비를 받을 무리들이 이제 준비가 될 때는
다섯째 천사에게서 정말 먹을 만한 이 실과를 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만으로는 아직 먹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간합할 만한 그 교회가 준비가 안 되는 것이 안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4년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4년에는 이런 상태고 25절에 보시면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이 5번의 기별로 정말 달달하게 맛있게 품성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이 품성의 소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늦은 비 받을 정도로 준비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 9절에서도 보시면 5번의 천사의 기별을 표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과 함께 산 비둘기 그리고 집 비둘기 새끼 이를 이제 그 하나님께 바치는 이제 제물인데 여기서 3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3년 반이었지만 6개월은 공생애를 위한 준비의 기간이고 3년이 그분의 진짜 공생애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이것이 바로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표상한다면 산 비둘기 그리고 집 비둘기 새끼 이것은 계시록 18장에 있는 2번의 천사의 기별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산비둘기 이것이 넷째 천사이고 집비둘기 새끼는 5째 천사를 표상하는 것인데 정말 이 5째 천사는 정말 넷째 천사를 발견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새끼입니다. 새끼고 이것은 이 5째 천사의 이 단체를 발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성경과 예언의 신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광맥을 캐듯이 정말 깊이 연구하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2번의 천사의 기별 그래서 계시록 14장 천사의 기별과 함께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예시되어 있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예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째 천사는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또 깊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